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굉장히 울창한 숲을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휴가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셨을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나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레드우드라고 하는 미국 삼나무, 그거일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수령을 자랑하고요, 밑도 끝도 없이 정말 곧게 뻗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들이지요. 저희 가족은 작년 휴가 때 잠시 다녀왔었는데, 좀처럼 웬만한 곳에선 감동받지 않던 저희들 사춘기 아들들도 그 레드우드 숲에 가니까 굉장히 감동받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식물학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궁금히 여겼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바람이 심한데 이 큰 나무가 어떻게 이 비바람을 이겨내고 기후를 이겨내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하면서 나무를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무 밑을 파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큰 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더래요. 그건 뭐 상식과도 같은 것이고,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나무하고 이 나무의 뿌리가 서로 이렇게 밑에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서로를 잡아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단단함, 견고함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심각한 기상 변화에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평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꽃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숲 같은 교회가 되자. 꽃 같은 교회 말고 숲과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꽃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되게 예뻐요. 그러나 꽃은 한 철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 시들어요. 뿌리가 얕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홀로 피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아마도 분명히 씨를 뿌려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숲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숲 안에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숲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레드우드 같은 그런 나무들이 가득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뿌리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러면서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홀로 하늘을 향하여서 곧게 뻗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세월을 견뎌내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뿌립니다. 그리고 옆을 자신과 같은 나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랄 수 있게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지대가 되어주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로 시작해서 그 숲은 더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꽃과 같은 교회보다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생태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훨씬 세대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꽃과 같은 교회 말고 숲과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목회관이고 교회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그리고 지금과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공간을 뚫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반면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문제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고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와 이슈가 여전히 2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현대적이고 이렇게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회 주변에도 여전히 그 이슈들이 서성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모였던 고린도 도시의 특성들, 대다수 그런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가 깨달은 지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함, 이것만을 강조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문제는, 완악함은 예배의 현장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넘어짐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겠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완악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덕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고집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질서는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배경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첫 번째 구절 문장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혼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탄식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뭐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은혜들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사역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풍성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부유한 자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부유함과 이 풍성함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질서 없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각 성도들 안에 있었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만을 강조하고 그 자유를 말씀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잘못이었죠. 창조 시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던 자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인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첫 번째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아담이 생각한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타이틀이 정해졌어요. 여기에 바로 아담의 지성과 아담의 자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동물의 이름들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였고 인류의 지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타락하기 전 우리 사람들, 인간들에게의 지성과 자유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 완전 달라집니다. 타락, 정확히는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질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인 그 질서 안에서 누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렸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지성과 자유가 오염이 됐습니다.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오늘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노란색 글씨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기서 노란 글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배에 사용하라고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수단들이지요. 모두가 예배의 요소입니다. 찬송시가 있었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요, 계시가 있었고요, 방언이 있었고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가득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지성과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은 질서 있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혼란이, 예배 가운데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스스로를 영적 엘리트라고 부르던 몇 명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관된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13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은사의 다양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일관성과 사랑의 질서 안에서의 은사의 사용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그의 사역적인 커리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랑은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믿게 하고 바라게 하고 견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질서 내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서는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질서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오해 중에는 말 그대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 자체인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 교인들에게 있었던, 조금 교인들 때문에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의 오해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오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서는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서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너도 형제, 너도 형제, 너도 자매, 너도 자매라고 하니까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저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저들은 근친상간의 집단인가 보다. 안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한 형제고 한 자매겠느냐라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성만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떼어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나누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몰래 이것을 언뜻 들은 사람들은, 야, 저 기독교를 믿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들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부끄러운 오해예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오해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불신자가 아니라 초신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갖게 된 이미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신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질서도 없고 지성도 없고 마치 광신적인 집단인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성도들이 공예배 주간에 여기저기서 막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손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신 것처럼 예언을 마구마구 남발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우왕좌왕 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고 방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은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게 뭐야,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렇게 무질서한 게 예배라고, 이렇게 무지성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지성한 게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는 11장부터 쭉 보시면 14장에서는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드디어는 뭐를 말씀하시면 질서를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이 질서를 제가 강조하면은요, 제가 목회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서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질서를 왜 강조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은사 가운데, 다양한 성도들의 구성원들의 요구 가운데 왜 교회는 은사를 향하여, 화평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의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김 목사 목회하기 편하라고요? 아니에요. 원어로 보시면 33절의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역에는 생략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서와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질서 가운데 화평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헌신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에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까? 왜 교회가 질서의 큰 틀 안에서 자유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하고, 예배에서 그것을 반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왜 질서를 구해야 합니까? 라는 원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칫해서 그 원인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질서만, 결론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려면 양복 입어야죠. 교회 나오려면 넥타이 매야죠. 교회 나오려면 구두 신어야죠. 구두 닦아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김 목사가 목회하기 편하기 위한 질서가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예배했던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는 익숙한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질서를 나의 것이라고, 목사의 것이라고,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독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질서 있게 사용해라 라고만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예언이 가치 있는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바로 무엇이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는 은사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이 막 순서 없이 랜덤으로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순서대로 해라. 많아야 3명 미만으로, 이하로만 예언을 하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교회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든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님의부터 나온 말씀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었어요. 다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상상이지만, 지금 비디오가 없으니까 상상이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초대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나 메시지를 전하고 예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언 가운데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맞는 틀린 말 아니야? 이거 의심스러운 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 교육으로, 또 안수 제도로, 그리고 목사를 양성하는 교단 조직으로 발전해 왔어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우리의 교회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처럼 검증된 설교자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입니다. 방언의 경우는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방언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배 시간에 혹 두세 사람만 차례를 따라서 방언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은사를 활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은 기본적으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서 기도하는 기도이지요. 그러므로 이 방언이 공적 예배에 덕을 끼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통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지 말고, 예배에서 하지 말고, 개인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에 관해서만 방언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질서였어요. 그 가운데 예배 중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경우를 더 예로 듭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여성 성도들이 질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몇몇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나 예의가 없는 무례한 태도로 공예배 시간 가운데 질문하는 여인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34, 35절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문맥에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34, 35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맥을 따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뚝 띄어서 조용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깊은 헌신, 가장 많은 땀,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에 누가 그 모든 역할들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예요. 권사님들의 기도예요. 그분들의 헌신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여성에 대한 우열이나 여성 자체에 대한 평가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공예배 시에 질서를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상황을 들었어요. 걱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냥 통역하는 사람 없이 그냥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질문하는 여성들에게 같은 원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 세우는데 자기네 자유를 쓰고 질서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똑같은 원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왜입니까? 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질서가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설교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균형을 꼭 잃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이 말씀 꼭 빼고,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다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저의 유익과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절제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 은사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것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좀 항상 혼란스러웠고 그들의 리더십은 항상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위협과 혼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세 번째 대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만으로 돌이키는 복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말씀만으로 돌이키는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예배 가운데 혼란을 주었던, 나름 은사를 받았지만 자기가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마구 예언하는 자들, 마구 방언하는 자들, 마구 질문하던 여성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즉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자유와 권세와 은사만 영적 엘리트로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셨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던, 절제 없이 사용하던,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초신자들을 넘어지게 했던 너희들이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스탑해. 이제는 사랑의 질서 안에서 너희의 자유를 누려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아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38절, 이건 경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말씀이 약간 어려워요. 이걸 약간 쉽게 풀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37절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고 준엄한 경고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복,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랑할 수도 있거든요. 남들은 하지 못했던 거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막 스스로 막 감사함을 넘어서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이 더 드러나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이, 누구라든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치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여전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만 듣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 말씀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을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돌이킴, 이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돌이킴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큰 숲을 이뤄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에서의 은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금요일마다 예배제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 드렸던,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평생 동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기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배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2022년 6월 2일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6월 첫째 주 2부 예배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창조의 그 시기에도 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 예배를 기대하시거든요. 영을 가진 자들만이 예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는 구약을 통하여서 정해진 사람들에게, 정해진 민족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제사의 근본적인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에서 예배자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였고,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였고,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드릴 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기서 말씀하는 품위는 뭡니까? 어울리다, 단정하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품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제 양복을 입었냐, 기성품 입었냐, 이게 아니라 실크 넥타이냐 아니면 나일론이냐, 이게 아니라, 이게 품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정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질서는 뭡니까? 사실 저 질서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인 판단대로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태도가 바로 질서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33절에서 이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또 증거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와 너무나 닮은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편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계속 충동해요. 편안한 것인데 모두가 편한 것 말고 내가 편안한 것,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자유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품위, 공동체를 위한 질서를 강조하고 계셔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의 예배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와 화평이 주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이 자유함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숲 속의 나무들처럼 서로가 연대해서 비바람을 이겨내는, 또한 다른 나무를 키워내며 더 깊고 더 울창한 큰 숲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했었던 예배자 학교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또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